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육신을 넘어 영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 사람은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육신이 이렇게 자라나고 또 육신으로 자라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이 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르고 또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그 성숙의 열매를 거둘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커지고 또 자라나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벗는다는 그 단계는 더 이상 육의 성장을 이루지 않고 육의 성장은 끝나고 이제는 성장한 영적 존재로서 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완전한 영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도 성장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영적인 완전함과 성장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근원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완전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 또 몸으로 만져지고 인식되는 것, 요 몸 안에 갇혀서 이 몸 속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선 택하고 귀에 들리는 것을 먼저 쫓아가게 되어 있고 내가 먼저 손에 닿는 것들이 이것이다라고 눈앞에 바로 보이는 느껴지는 것들만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만져지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육신에 한정된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그 아집과 고집만 남은 상태에서 영혼의 성장은 없이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 영혼은 정말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목적과 방향은 이제 육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육신 안에서 경험되는 세계를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주제이면서 동시에 결론입니다. 육신을 뛰어넘는다는 것.
이거 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하고 아름답고 크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가령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눈에 분명하게 무엇인가가 아름답다라고 보이지 않더라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져지거나 느껴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선 소위 형이상학적인 그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더 큰 이익과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 눈앞에 있는 어떤 탐심을 일으키는 그 세계를 버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육신에서부터 자라나서 영적 단계로 나아가는 지혜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육신을 좀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로 자꾸 나가서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들면서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면서 10명이 막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낫고자 하느냐?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너희들 다 난 것으로 믿고 너희들 지금 가서 누구에게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러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가깝게 살 수가 없어서 성 바깥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문둥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유전적인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둥병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이후에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가 문둥병이 걸린 이후에 성 안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끔 낫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문둥병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제사장들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어느 단계를 거치는가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인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들 병이 다 낫다, 이거를 딱 컨펌을 받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 나음을 알고 이제 정상으로 살아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10명이 갔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오지 않고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이 봤더니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사마리아 출신이래요. 그래서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제 몸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한 명 돌아온 문둥병자이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인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왔는데 나머지 9명은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가라 그랬냐면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이 다 나았는지 확인받으라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였었는데 한 명 돌아온 사람한테 오히려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와서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게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간 건데. 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이 사람이 다 나았나 이거를 증명해 주는 그 과정이 레위기 14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자기가 생각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썹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밀어요. 그래서 아주 일일이 이 피부 위에 나 있는 모든 털들을 다 미세하게 깎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욕을 해요. 그래서 발가벗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은 제사장이 그 몸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문둥병 자국이, 그러니까 그 문둥병의 근원이 없다는 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밖에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앞에서부터 다시 물러나서 8일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는 7일이고 돌아오는 날 치면 8일인데 어쨌든 8일이라고 치죠. 8일 동안 다시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사장 앞에서 이제는 이 사람이 2마리의 새를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나고 취해요. 그런 다음에 2마리의 새를 취해서 이 새 중에서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잡아요. 죽여요. 그러면 새를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죽이면 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피가 흐르는 그 물 거기다가 이 새의 꼬리와 날개를 살짝 대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죽은 새, 그러니까 잡은 새를 그 물이 묻었잖아요. 지금 피가 흘렀고 그 물이 묻은 그 새의 그 꼬리와 날개에 있는 물이 묻어 있는데 이거를 그 문둥병자에게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7번을 뿌려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이마와 손목에다가 그 피를 7번을 뿌린 다음에 그 문둥병자는 자기가 입던 옷을 다 빨아서 그리고 다시 몸을 또 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얼마간 있냐면 8일간 또 있어요. 왜냐면은 이 맨 처음에 그 검사를 받고 그 두 번째 8일 후에 이 사람이 다 낫다는 거를 확인받고 또 재발할 수 있으니 다시 나가서 8일을 살고 나서 다시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이 완벽하게 나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밖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시작해서 2마리의 순양을 갖고 와야 됩니다. 양 2마리 중에서 수컷 2마리를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마리의 흠없는 암양을 또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3마리죠. 수컷 2마리와 양, 암양 1마리인데 이 3마리 다 몸에 어떤 상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홉의 밀가루, 그러니까 대략 어쨌든 한 홉의 밀가루와
한 500ml 정도 되는 기름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갖고 와서 결국엔 이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속건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입었다. 결국엔 병이 다 치유됐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증명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다시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과 이 문둥병자 사이의 죄가 끊어졌다. 이거를 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기름을 손바닥에 붓고 땅에다가 7번 뿌려요. 이러면서 이 사람의 죄가 온전히 씻겨졌다는 것을 만방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뿌려진 후에 남은 기름을 문둥병자, 병이 나은 이 사람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서 안수를 하고 제사가 끝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병이 다 낫다고 컨펌을 받은 이 문둥병자 이 사람이 그때서야 자기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도합 16일이 걸려요. 그 8일 동안 있다가 다시 혼자 있다가 다시 8일이 걸려서 16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모든 정결 예식과 이런 걸 다 하고 컨펌을 받은 이후에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 14장에 있었던 이 내용이 예수님 시대에는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 다른 변형을 가지게 됐지만 근본적인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다 보여주고 낫는지 안 낫는지 이것들을 확인받게 하는 이 기간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9명이 가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정확하게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 새가 없거든요. 예수님에게 지금 돌아올 새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예수님에게로 올 새가 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말씀드린 대로 16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컨펌 받는, 다 나았다는 걸 증명받는 그런 삶을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이건 유대인들이 정확히 지키는 자기들의 율법일 뿐이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비슷한 건 있지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만히 보면. 왜냐, 이들이 9명 전부 다 그 율법의 기준대로 그 모든 자기들의 병 나은 것들을 증명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이들은 거기서 묶여서 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명, 이 사람은 어디라고요? 출신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면서 제사장에게 가면서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될 이 사건을 예수님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서 핀잔하시는 듯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자체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16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병 나은 거를 증명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그 병 나은 것을 증명받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만 이해를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혹은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만 됩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 머물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한 발 한 발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그 지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 발전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육신 안에 가두어져 있다가 이 사람이 성장하면요, 육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탐했다가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만 알던 어린아이의 이기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발전했다고 얘기하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세상의 기준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자라나질 못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이고 발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요, 빽빽 울잖아요. 젖달라고 막 웁니다, 아이들이. 그거는 주변 생각을 못하고 생존에 대한 욕구만 살아 있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바로 어린 아이들이겠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아무 때나 함부로 울지 않고 이제는 내 배고픈 걸 알지만 나보다 누가 더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어려서부터 우린 자라나면서 칭찬에 목이 마를 때가 참 많아요. 저희가 자라날 때는요, 정말로 칭찬이 없는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어딜 가도 칭찬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칭찬이 많이 부족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칭찬에 고픈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막 성장하면서 드는데 어른이 되잖아요. 이제 내가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발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 몸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몸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을 멈춰버리거나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그 사람은 퇴보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었지만 다시 죽음의 길로 돌아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칭찬하고 9명에 대해서 왜 핀잔스러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9명의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9명 사람들의 출신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내용 전개상 봤을 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갔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원래 습성, 그들의 습관, 그들의 관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관습, 그곳으로 그들이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관습과 세계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자기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문화와 관습 속으로 들어가서 내 육신의 현재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웠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풍속 안으로 들어가서 과거의 자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극명하게 사마리아인과 다른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는 저주해서 저들은 지옥 무적행으로 보낼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자기 안에 아주 강하게 뿌리박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갖고 있던 자기들의 생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비록 이들이 문둥병자의 위치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말해 선민의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을 구원한 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들을 구원시키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문둥병자였다가 그들이 자기의 생활로 돌아올 때 만약에 문둥병이 낫지 않았으면 그들은 나머지 것들 아무것도 회복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둥병이 낫지 않았으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사회생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그들은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문둥병자로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문둥병자에서 노임을 받게 된 건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문둥병자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에서 노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었어요. 다시 유대인이 될 수 있었고 다시 사회인이 될 수 있었고 다시 그들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근데 문둥병이 낫게 된 거는 누가 낫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문둥병이 나은 거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민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이 문둥병자들을 낫게 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택함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들이 그 생각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나서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어디다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되죠. 이들이 지금 아주 이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그 절차를 밟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시스템 안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거기는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전혀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전혀 그들에겐 기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올 이유도 없었고 돌아올 방법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살던 그 모습대로 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해요. 이 선민의식,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런 절차와 이런 방법을 내가 거쳐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당연히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그 절차를 밟는 게 당연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내가 다닐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는 자기 스스로의 선민의식이나 자기 머릿속에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선민의식과 같은 의식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 사람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 귀가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수도 다른 것들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지독하게 습관적이고 지독하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이 편하거든요. 더 이상 노력과 수고가 없이 자기를 버림과 자기를 포기함이 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방향을 분명히 잡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버리거나 육신의 소욕들을 내려놓고 영적 세계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10명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병자 10명을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서 걸어가실 때 만난 예수님. 참 우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요, 유대인이 살던 지역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과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고 여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완전히 이방 땅입니다. 이 두 사이를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9명은 다시 다 유대인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한 명만 돌아왔는데 예수님에게로 그 한 명이 곧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할 것이고 자기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났죠. 그러니까 9명은 유대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제사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로 돌아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내 주님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9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 자기의 방식, 자기의 선민의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사 시스템과 교회의 행정 시스템과 내가 선민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공동체 의식과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을 믿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어떤 시스템보다, 그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선민 의식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모습보다 더욱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세를 바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3장부터 25장 사이에 보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그리고 그 부인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나발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아주 크게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었던 시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다윗 주변에서 진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다윗의 상태가 왕으로서 있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렇지만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힘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럴 때 나발이 양을 많이 치는데 저쪽에서 보면은 뭐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 나발의 양을 훔쳐가기도 하고 나발의 양치기들을 또 때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그럴 때 다윗이 나발의 그 양치기들과 양들을 다윗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들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무서워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양치기들이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럼 다윗에게 참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추수하는 날이죠. 이 농사 하시는 분들은 추수하는 날이 얼마나 큰 기쁜 날이에요.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고난스럽게 했는데 이것들을 추수하는 날이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잔치를 막 벌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치는 사람들은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꼭 추수하는 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을 때 그날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나누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에요. 나발이 그 큰 양떼들을 이제 기르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나발이 어느 날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털을 깎는 거. 그 잔칫날인 줄 알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잔칫날인데 우리가 당신들을 좀 도와줬으니 우리에게 이 정도의 식량을 좀 주십시오. 우리도 군인들인데 식량이 모자랍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나발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나타나서 나에게 그 식량을 요구하느냐. 어디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천하에 쫓기는 주제밖에 안 되는 다윗이란 놈이 어디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의 양을 지켜준 그 다윗의 존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이 나발을 죽이겠다 해서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 그 부인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막 와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재물들을 들고 와서 고기와 빵과 떡과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바치면서 우리 남편이 속없이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미련하고 잘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 그 부인의 그 청을 듣고 죽이려 가려다가 화가 나서 멈칫하고 자기가 멈춥니다. 그리고 알았다 그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멈추게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남편 나발이 그날 털 깎는 날이잖아요. 너무 좋아서 술을 잔뜩 먹고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은 상태로 꼬꾸라져 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봤더니 이 나발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이 나발이 죽게 됩니다. 이게 나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셨구나,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무엇이 연결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나발은 자기가 양을 지키고 자기가 양을 기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걸 지킨 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의 군사를 통해서 이 양들을 지켜준 것인데, 나발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앞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전혀 다윗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우리 양들이 안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디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다 내가 알아서 내가 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나발은 이 모든 평화와 이 모든 수익이 자기로 인해서 생각했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이 못난 나발보다 조금 그래도 똑똑한 여인이었던 거죠. 다윗의 고마움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했나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것들을 감사하다고 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한쪽 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앉아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돼서 어디로부터 이렇게 근원이 와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건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서 점점점 밖으로 나가게 되는 성장의 사람일 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의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를, 자신의 등급을 스스로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11절.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서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주인인데 종이 지금 밖에 나서, 그 당시 이제 종과 주인이 있었던 신분제 사회죠. 종이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또 양 치고 이러고 있다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희들 중에 누가 주인의 자리에 이 일하고 왔다고 종을 같이 앉아갖고 밥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나를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은 종일 뿐이다, 그 말씀인 거죠. 종이 일 많이 했다고 와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 아니라 겸상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이 밥 먹을 때 이 종은 종이기 때문에 넌 내가 밥 먹는 동안 나를 수종 들고 내 먹을 거 다 준비하고 내 옆에서 이거 이렇게 도와라. 이게 정상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네가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건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은 종의 일을 할 뿐이지 그가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주인이 막 너무 감사하다 이럴 리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열심히 일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죽을 힘을 써서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또 돌아와서 퇴근했더니 곧바로 와서 주인이 밥 차리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또 칭찬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나는 대단해, 나는 위대해, 나는 괜찮아, 나는 멋져,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비중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난 누구누구로부터 이런 평가 정도는 받아야 돼. 이게 사실은 현대판 선민의식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갔는데 내 자리를 마련 안 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사실 현대판 선민의식인데, 현대판 선민의식은 그래서 끊임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대접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두는 것, 이게 바로 현대판 선민의식입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종은 종일 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시다가 문둥병자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문둥병자들이 다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느냐, 자기의 원래 모습인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 그 습성에 맞는 풍습과 그들의 제사 방식과 그들의 인정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자기를 정말 천하다고 여기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든 절차와 형식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 이 9명은 자기들이 평소 자기들이 했던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생각의 습관 속으로 또 들어가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라고 정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근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여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선민이라 여기고 스스로를 이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것들, 선민의식이 내 문둥병을 고쳤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기적인 생각, 눈앞에 보이는 이익, 만져지고 예상 가능한 모든 것들, 가시적인 세계, 이 세계에 갇혀서 끊임없이 자기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지 마시고 낮게 보시고, 나는 낮고 천한 자이며 나는 종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내가 그때 나는 죽은 듯하게 스스로가 느껴지지만 그런 고백과 그런 시인이 있을 때 내가 육신으로부터 나와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육신을 부정하고 육신을 부인함이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로 나아가시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도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영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죽음은 일종의 변화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결국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영이 이끄는 삶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세,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 중 9명은 자기의 습성, 습관, 그 생각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여긴다는 이 사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우리가 될 수 있고 그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지혜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마리아 그 사람의 감사의 자세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에 평생 머물리면서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미련한 자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탐할 줄 아는, 육을 포기하고 영을 택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명의 사람이 자기 세계로 돌아갔으나 1명만이, 자기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 이 1명만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광 돌렸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에 제한된 시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육신으로 제한받는 생각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관습과 생각과 자기만의 생각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